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죠. 찬송가 95장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노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함께합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의 내용들은 예수님과 빌라도 총독 사이에 주고받은 곧 빌라도 총독의 신문의 그런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가 예수님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신문을 했지만 벌받을 만한 혹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아내지를 못했죠. 당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런 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그런 그 이유를 만들어서 넘겼죠. 그래서 표현된 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빌라도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그런 그 차원을 넘어서 그건 반란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시듯이 당시 유대인은 로마에 정복당한 속국이어서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파견한 총독 혹은 분봉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락된 혹은 파송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는 누구란 얘기예요? 결국 유대 자체 내에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혹은 반란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란 얘기거든요. 이건 빌라도 입장에서나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빌라도가 얘기했듯이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건들지를 않았거든요. 관심조차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신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했지만 이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빌라도도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했지만 사실 이게 이 저들끼리 있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어요.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의 그 내용과 방법들을 보게 되면 상당수에 이르는 정보원들, 스파이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정보원들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빌라도가 못 들었겠습니까? 낱낱이 유대인들의 어떤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샅샅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활동, 이야기, 이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아니면은 산헤드린 종교회의 못지않게 로마 제국하에서도 유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일들에 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고발해 왔을 때에 아마 단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들끼리 있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고발해 데려왔을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금방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왕이요? 라고 묻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거든요. 곧 죽는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서려면은 자기 살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대답은 안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런 그 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르게 대답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 앞에 나는 왕이요 라고 할 때의 그런 대답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대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렇다,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자, 그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면 예수가 속해 있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라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 어디에 속한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죠. 그분은 하늘나라의 왕이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왕으로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뭐냐? 네가 얘기하는 진리가 뭐냐? 라고 또 묻죠. 그가 진리가 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대로 파견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당시 로마의 어떤 문화, 철학,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모를 리가 없어요. 로마 황제가 아무나 유대의 총독으로 사람을 파견하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나름대로의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황제와 가까이 지낸 사람인데 일자무식이 황제 곁에서 친분을 쌓을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상당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를 리가 없어요. 나름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예수가 얘기한 진리와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식을 갖추고 있고 학문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반응을 금방 보인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그런 질문할 리가 없죠.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대뜸 묻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는 진리가 뭐냐? 내가 아는 진리 라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가 갖고 있는 진리 혹은 예수가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진리가 뭔지.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만약 빌라도가 그 예수가 이야기하는 진리에 관한 답을 들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비웃었을 거예요. 당시 빌라도가 알고 있던 진리는 예수님이 이야기한다 하면은 진리의 그 내용과 달라요. 그들 세계의 진리는 인간의 지식, 지혜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가 만약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진리가 뭐냐? 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진리는 나다 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빌라도가 들었을 때 그러냐고 고지 들었겠습니까? 비웃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가 무슨 진리냐? 아마 대뜸 대물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그런 얘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그게 곧 진리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가 과연 동의를 하게 됐을까? 만약 동의를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예수가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빌라도가 듣고서 믿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믿을 사람이 아니죠. 이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다. 내가 곧 진리다. 그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표현이 있죠. 아마 이렇게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에고 에이미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곧 나다. 진리가 뭐예요? 세상에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각 분야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수학적 진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3이 될 수 있어요? 4가 될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죠. 수학적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들이 각 분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각 분야의 진리가 맞냐 정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서 인정이 돼서 세워지고 지켜져야 되는데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는지 몰라요. 갈등도 많고 대립도 많고 각 분야의 진리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진리, 곧 종교적인 진리 혹은 영적인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혼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세대를 사는 많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각 분야에서는 진리도 지켜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있는 진리도 인정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진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세워지고 또 진리가 지켜진다고 하면 아마 세대의 많은 혼란과 어려움 대부분이 해결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빨세적 현상이죠.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점점 더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진리를 얻었다, 발견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거짓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버리고 헛된 길로 걷는 이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진리, 그 진리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별것 다 보이고 귀에 별것 다 들리고 경험 있고 느끼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 위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진리가 있다면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진리 이외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고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방법, 이름,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게 없어요. 유일한 진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가난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진리가 혼돈되다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그 말기 역사, 가나안 정복하고 난 뒤 사사시대의 말기 역사,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좋은 대로 행동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를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진리 굳게 붙잡으세요. 다른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손 굳게 붙잡고 오늘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